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살아가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시는지요?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조금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소나무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송진을 또 열매를 이렇게 맺어서 쑥쑥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사시기를 하루를 또 오늘 또 피곤을 다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인생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기면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위기에 빠져서 위기를 헤쳐나지 못하고 그야말로 위기에서 져버리면 인생이 패배자됩니다. 그래서 위기란 위험하지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한 것이 신앙이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인생 위기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다윗과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 간에 큰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여러 군데 도망다니면서 이제 마온 광야에 숨어 있죠. 또 바란 광야 숨자. 다윗은 이제 광야만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서 마온이라는 지방에 나발이라는 아주 부자가 이제 양털 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털 깎는 것은 1년 동안 잘 키웠던 양을 거기서 이제 털을 깎아서 수확을 하는 아주 귀한 좋은 시간입니다. 축제 시간이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근데 그 주위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6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불량배나 도적이나 때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겐 은혜죠. 그 당시에 도적이 흔했지 않습니까? 강도나 때 강도로 몰려와서 죽이고 빼앗는 것이 다반사에 있었는데 다윗의 부대가 딱 지켜주고 있으니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부대 그 나발의 그 양떼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부하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좀 달라고 은혜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아주 이상한 말 합니다. 아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 누구냐?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 또 요즘에 주인을 떠나서 떠도는 종이 많다는데 하면서 다윗의 가장 아픈 점을 지적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가장 아픈 점을 찔러버린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절대로 그런 자에게 줄 수 없다. 내 떡과 내 꿀 이 귀앗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주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다윗의 아버지까지 무시해버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 듣고 내가 600명 가운데 400명을 동원해라. 칼 차라. 나도 칼 가져와라 하면서 200명은 우리 집을 지켜 있으라고 해서 다윗이 그냥 화가 잔뜩 분기탱천해 가지고 칼 들고 나발 죽이러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나발의 집안은 전멸할 때가 됐죠. 그런데 그때 한 하인이 나발을 찾아갑니다. 나발을 가지 않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찾아갑니다. 25장 14절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분한 하루 광야에서 전령들 보내거늘 주인이 그들 모욕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여러 사람도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뭐 내일 아닌데 뭐 하고 태평하게 무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인은 자기 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군대에 쳐들어오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이제 집안이 멸망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발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나발의 분 아비가일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아비가일에 갑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나발은 불량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5장에 나오잖아요. 나발은 남자는 행실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고집이 셌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했습니다.
행실이 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량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약하고 고집이 세고 불량자인 주인 찾아가지 않고 부인의 나발의 부인은 아비가일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위기가 이제 모면할 위기를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굴 찾아갑니까? 고집 센 자 안 됩니다. 자기만 잘난 사람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인은 아비가일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25장 19절 보시면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에 그 다음에 뭡니까?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 세운다. 급히 준비합니다. 막 양을 잡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나귀 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들 앞서 보냅니다. 나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발하고 상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발이 고집 부리고 그 다음에 또 화를 내면서 불량한 행실을 하면서 그것을 막으면 자기 집안이 멸망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발에게 상의하지 않냐고 자기가 바로 빨리 준비해라 해서 엿떡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보냅니다. 나보다 먼저 출발해. 빨리 가라 빨리. 독촉해서 보냈습니다. 나를 앞서가라 라고 보냈습니다. 가다가 이제 그들이 다윗의 부대를 만났습니다.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미 아비가일이 보낸 물품 받았겠죠. 잠언서 말합니다. 선물은 마음을 너그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마음을 너그럽게 합니다. 자,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21절 보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다. 다윗은 말한 거죠. 나발 이놈은 나쁜 놈이구나.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내가 그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왔거늘 하면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이런 사람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내려오는데 아비가일이 보낸 음식을 받았어요. 그좀 마음이 너그럽게 졌겠지요. 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모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저를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저를 모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저를 모독한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다윗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혹시 이렇게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아비가일 앞에 다윗이 군사 400명 거느리고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놈이 나발 네가 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구나. 너는 은혜 받은 것을 모르는구나. 너 다 죽이겠다. 내 집안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경우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관계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보시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에서에게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오니까 에서가 25년간이나 기다리고 원한의 칼을 갈고 있던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이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죠. 철야 기도하고 야곱이 응답받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물 보냅니다. 자, 창세기 32장 13절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누어서 보냅니다. 오늘 아비가일도 아주 원한을 품고 원한의 칼 가지고 달려오는 다윗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물을 보냅니다.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말씀대로 이렇게 보냅니다. 급히 떡 200덩이와 여기는 양 200마리였죠. 암염소가 200이었죠. 암염 200,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 쭉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 준비해서 보냅니다. 야곱을 쫓아온 군대는 에서 군대는 몇 명입니까? 400명입니다. 다윗이 나발 죽이기 위해서 몰고 온 군대도 400명입니다. 창세기 33장 2절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 둘 나누어 레아와 레알과 두 여인을 맡겼다. 여기도 400명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본다면 아비가일은 아마 창세기 기사를 읽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하여튼 이게 지혜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누구를 만날 것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참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 나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피합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물질 엮이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고 평화가 임하고 생명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비가일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